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기쁨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스펠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소유한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죄로 인해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주신 그 감격,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종종 잔치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잔치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실은 바로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장 안타까운 풍경이 있습니다. 어떤 풍경일까요? 그것은 준비도 많이 정성껏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준비해 놓고 자리를 다 마련했는데 정작 그 잔치집에 손님이 없는 것, 하객이 없는 것, 그것은 실로 안타까운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또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이 생명과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15장을 읽어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기쁨,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은 기쁨과 또 자기 몫을 챙겨 나가서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 찾는 그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서 바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 주인, 그 주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본다면 99마리, 이것도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것을 더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99%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라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99마리의 양을 지키지 않고 돌보지 않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집중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양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 그 목자는 이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이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황산인가요?
거기에서 어린 소년이 길을 잃어버렸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시덩굴에 찔리고 험한 바위의 산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자는 그 양에게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주인의 품으로 이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찾아 나서서 그 사람을,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려오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믿지 않으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파되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누가 보냄을 받아야지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고, 전해주어야지만이 누군가가 들을 수 있게 되고, 누군가가 들었다면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럼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려주고 그 들은 것을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복음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릴 약을 알고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듯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다는 것, 이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전하는 입술과 이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입술이고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입술과 발걸음을 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15장을 읽었지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큰 잔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죠.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지. 소를 샀으니까 못 갈 수도 있지. 또 장가를 들였으니까 더더욱 못 갈 수도 있었겠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 주인이 베푼 잔치보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더 이익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잔치 참여가 더 우선이었다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잔치에부터 먼저 참여했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러한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차가운 시선, 무관심, 거절, 바쁘다는 핑계, 다음에 가겠다는 그러한 변명의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꼭 올 것만 같았는데 가기 전날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내가 이 전도를 해야 되나, 뭐 내 좋은 일도 아닌데 하는 그러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절의 배후, 그 사람이 오지 않겠다는 그 거절의 배후에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못 듣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말을 못 듣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사단이 늘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들어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을 마주할 때마다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더욱더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방해를 뚫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건져냈듯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기도는 그 초청 대상자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다친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수능란한 입술로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로가 아니라 기도로 그 다친 마음이 열려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강권함입니다. 주인은 거절하는 이들에게 대신해서 골목과 거리에 나가서 약한 자, 아픈 사람들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우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끌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향한 그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으로 끝까지 그 설득을 하는 것, 설득하고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의 가정을 강제로라도 끌어내어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어떠한 핑계든지 다 들어주고 어떤 이야기는 다 들어주면서 그래서 설득해서 그 사람이 이 초청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이 강건함이 없으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다시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십시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나단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가 들었던 이 주님의 말씀을 너도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나다나엘이 보였던 것이죠. 그때 빌립은 어떠했을까요? 나다나엘은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죠. 와서 보라. 전도는 신앙적인 논쟁을 한다든지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주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교회 다니기,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은혜 받았음을 그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라진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간증이죠. 이 간증이 바로 전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변화되었으니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연결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오게 하는 역할자이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가 초청할 대상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우리의 초청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박해자였던 사울을 찾아가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고심하게 됩니다. 사울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우리를 해치려고 온 사람이, 해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전하는 말에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이걸 전했다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 그런 관계가 깨어지진 않을까? 또 이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오히려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운해질 수 있는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사울을 그렇게 보셨듯이 주님의 눈에는 이미 준비된 도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두려움을 안고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그런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던 것이죠. 그 작은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게 되었고, 이 기독교 역사에도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의 마음에 이 무디를 찾아가겠다는 생각, 그 무디가 하고 있는 구두 수선하는 곳에 찾아가기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수줍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무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생명 초청주일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일로 미루지 말 것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 대상자 누군지 아시죠? 저는 코끼리 속내과의 그 원장이 제가 이제 초청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2번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제 문제 때문에 갔고, 한 번은 또 딸로 인해서 딸과 함께 같이 찾아가서 초청당도 전하고
꼭 오겠다는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왔을 때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 또 복음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나의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나의 사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만나는 것과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과 기도하고 전화를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면 우리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 문자에, 그 대화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한번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런 아버지의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 똑같이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 꼭 오는 주일에 볼 수 있도록 또 강권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속마음까지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애타는 정말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누군가의 전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내딛는 그 발걸음에 그 입술에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한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